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그 계단 오르기 원리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지금 당장 결신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전도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던 상황에서 시작하여 성숙하게 되는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은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나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 팀원들이 새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성경이 자신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칠 때 계속됩니다. 팀 전도 전략에서는 팀원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불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원받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계단을 오르도록 합니다. 계단 오르기란 엘머 타운즈 박사가 고안해낸 용어로 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때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개념은 지상명령의 과정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과정과 영적 은사를 함께 묶어줍니다. 계단 오르기 단계들은 회심 전 단계, 회심 단계, 회심 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심 전 단계는 전도 대상자가 첫 번째 하나님을 단지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두 번째 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며 세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 책임 있음을 믿게 되며 네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됨을 인정하게 되고 여섯 번째 죄가 구원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기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회심 전 단계를 거치면 회심 단계, 구원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심 단계를 거치면 회심 후 단계가 되는데요. 여덟 번째, 신앙 회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나 친구들에게. 아홉 번째,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그룹 성경 공부 혹은 주일학교에 신실하게 참여합니다. 열 번째,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11번째, 자기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나눕니다. 12번째, 가족과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13번째, 개인의 재정을 성경적 청지기 원리에 따라 사용하고 14번째,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해 자기의 영적 은사를 사용합니다. 15번째, 규칙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과 기도 시간을 갖고 16번째,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정확히 이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맞게 재배열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원리 가운데 그물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지 헌터 3세는 감리교도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에 먼저 참석하고 나서 나중에야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지역교회의 그물망 조직에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들락날락 하도록 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나서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후원해주는 은사들, 즉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은 이제 새신자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안 했든 간에 지역교회에 접합되도록 섬깁니다. 새신자들의 진정한 회심은 집에서 TV를 시청하며 앉아있을 때보다 교회에 참석할 때 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에 사람들을 접붙이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제7장 이 접합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 이제 판매원으로부터 물건을 사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유형의 판매원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화장품이든지
백과사전이든지 무선 청소기든지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접 방문 판매를 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어떤 것을 사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주일 동안 백과사전 10지를 주문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말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10질의 주문서를 비서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주문서를 보내기 전에 10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판매원이 이번 주에 당신의 집을 방문하여 백과사전 1지를 주문받았죠? 주문서를 보내기 전에 당신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백과사전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지금 이 주문서를 찢어버리고 다시는 연락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백과사전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나면 10개의 주문서 가운데 몇 개나 남아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끔 열성적인 세일즈맨에게 그 질문을 하면 그는 글쎄요, 적어도 9개는 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현실적인 세일즈맨들은 3개라도 남으면 다행이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제가 이제 카드 계약을 10건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제 10명에게 다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카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 카드를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카드를 정말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다면 저와 같은 경우는 한 5명을 좀 취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취소할 기회를 주면 그렇게 많은 주문서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과사전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과사전을 강매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사고 싶지 않았는데 강매를 당해 산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 사실을 복음에 적용해 본다면 복음은 반드시 팔려야지 강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예나 전도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예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러한 예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매우 해롭습니다. 결신을 받아내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때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하는 이제 전도 집회인 경우는 이 전도 집회 마지막 날 같은 경우 열매가 얼마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이게 평가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부담이 돼서 자칫 거짓 결신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결신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기적으로 지역교회에 참석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접합은 사람들을 교회에 붙이는 것입니다. 엘머 타운주는 관계는 사람들을 교회에 붙어있게 하는 접착제라고 말했습니다. 생활전도, 관계전도, 그리고 그물망 조직 전도에 관해 쓴 많은 자료들은 사람들을 교회에 연결하여 그룹에 접합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접합의 원리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그룹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신자가 교회에서 관계를 적게 맺으면 적게 맺을수록 떠날 가능성이 많고 관계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접합은 교회 내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3장에서 이 도구의 이해 이 교재편에서 이 교회에 대해 연구 발표한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교제권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3년 안에 그 교회의 70% 신자가 떠날 것이다 이 발표를 했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브리슨이라는 분은 그에 져서 이 하나님 나라
정보망에서 그것을 칠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교회에 친한 친구 7명이 있으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법칙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엘머 타운주는 새 회심자는 교회에 출석한 지 2주 안에 교회의 주요 그룹의 일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새 신자는 지역교회에 등록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 한 부서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접합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접합시키지 못했을 경우 처음 몇 달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접합의 원리라는 이런 도표가 있는데요. 이 찰산이라는 분이 이 교회 생활의 처음 6개월 동안에 친구들 수가 그 사람이 계속 적극적인 신자로 남느냐, 떨어져 나가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100명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은 적극적이고 나머지 50명은 비적극적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 내 새 친구들의 수를 보면 이 새 친구들의 수가 0명일 때는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8명이고 1명일 때는 13명, 2명일 때는 14명, 3명부터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명. 근데 7명부터는 0명입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 내 새 친구들의 수가 0명일 때는 적극적인 신자는 0명, 1명일 때도 0명, 2명일 때도 0명, 3명일 때 1명이고요. 7명일 때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도표를 통해 교회 내 새 친구들의 수에 따라 교회를 떨어져 나가는 수가 많기도 하며 적기도 하고 또한 적극적인 신자가 많기도 하며 적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교회를 등록시키는 것이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쉽기만 한다면 교회는 사람들로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일 관계보다는 세 가지 방식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의 관계란 첫 번째는 그들과 여러분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그들과 여러분의 교회와의 관계이며 세 번째는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그들을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를 거절하면 그리스도도 거절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에게 처음에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기존의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 대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이미 여러분과 친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나머지 두 관계를 맺게 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윈가 찰스한 박사는 이 제자를 삼기 위한 주님의 계획에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관계가 발전되고 강화될 때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순간에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복음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제시는 이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말은 이 복음 제시를 하게 되면 계단 오르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5, 6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교회와의 신뢰관계를 확립하게 될 때, 그리고 이 가치 체계를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7번 접촉하기와 3번 들려주기는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네. 7번 접촉하기와 3번 들려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전도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기도는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팀 전도 전략에서의 손과 발은 7번 접촉하기와 3번 들려주기입니다. 먼저 7번 접촉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엘머 타운즈가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보통 교회가 그 사람과 7번 정도 접촉을 하고 나야 그리스도를 믿기로 의미심장한 결단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접촉하기는 침투의 원리를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그 광고에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그 TV를 보면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질 때까지 그 똑같은 상업 광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광고주들은 이 상업 광고를 위해 분당 수천만 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라도 여러분을 자극시키는 것일까요? 이 반복적인 광고는 광고 효과를 높이고 그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려 그들이 추구하는 결과인 판매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침투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그 광고 볼 때 그 신차 발표회 같은 거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차는 이렇게 디자인이나 또 실내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번에 나온 차는 별로다. 저 차가 과연 많이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그 차를 많이 사게 돼가지고 이 거리에나 또 도로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동차의 그 디자인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 차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바로 그런 차인데요. 제가 처음에 그 차가 나왔을 때는 야, 저 차 정말 디자인 별로고 정말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차를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뭐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차를 사갖고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업할 때 이렇게 한 번 방문할 때보다 이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2번, 3번 방문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가입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일로 거기에 갔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대부분 가입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구청에 영업을 많이 다니는데 이 구청에 가면 이 종합민원실이 있거든요. 이 종합민원실에 보면
그 맨 앞에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객하고 이제 응대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왼쪽에서 제가 상품을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가입을 안 하겠다고. 근데 아주 심하게 막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부서 갔다가 이번에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오른쪽에서 다시 상품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또 심하게 거절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청에서 일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또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정면에서 그분을 보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민원인이 대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계약서를 사인을 하더라고요. 이 침투의 원리는 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 사람들을 한번 접촉하는 것으로는 그들에게 충격이나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7번 접촉하기는 사람들을 교회에 접합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계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7번 접촉하기에 나와 있는 여러 항목들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이 빈약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활동을 통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활동들에 여러분들 외에 다른 성도들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한 7번 접촉하기가 있는데요. 이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다음 프로그램에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저녁 식사라든가 볼링, 라켓볼, 골프, 동창회, 찬양 집회, 다가 모임, 낚시, 관광, 국기게임, 성경학교, 특별세미나, 요양원 방문, 소풍, 테니스, 운동클럽, 교회 예배, 친구 초청의 날, 학급교재, 게임 시간, 아이들과 운동경기, 관람하기, 수영, 생일 파티, 공예연수, 절기잔치, 부흥회, 쇼핑, 기타. 이 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저와 같은 경우는 뭐 저녁 식사에 좀 초대할 수 있고요. 뭐 제가 요리를 해줄 수도 있고, 뭐 볼링이나 한 게임 하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친교를 나눌 수 있고, 뭐 다가 모임, 뭐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또 뭐 소풍, 또 저희 집은 저 산책을 좋아하니까 뭐 소풍 같은 거 같이 갈 수 있고, 또 교회 예배, 뭐 이렇게 초청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뭐 없지만 뭐 등산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전도 대상자를 초대할 수 있고요.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한 7번 접촉하기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이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도 대상자가 도움이 필요한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차가 공장에 들어가 있는 경우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아프거나 가족상을 당했을 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해 혹은 특별한 경우 밤에 외출하도록 아이를 돌봐준다든가 방금 출산한 산모를 위해 집안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웃이 휴가 중일 때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든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위해 마당에 잡초를 뽑아준다든가 가능하다면 경제적 필요를 채워줌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기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이 차가 고장 났다거나 뭐 사고가 나서 공장에 있을 때 차를 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프거나 가족상을 당했을 때 식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청년이냐 기혼이냐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저희 성도님들이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면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한 7번 접촉하기 세 번째는 이제 카드 보내기라고 뭐 특별한 날이나 그 축하할 일 아니면 안 좋은 일 이런 일에 뭐 엽서라든가 선물, 전화, 문자 등을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생일이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뭐 특별한 행사나 진급 등을 축하하기 위해 뭐 가족상을 당했을 때, 기념일, 부활절,
아플 때, 낙심했을 때 기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생일날 뭐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상을 당했을 때 뭐 그때 위로의 문자라든가 전화를 줄 수 있고 또 아플 때, 낙심해 있을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전화나 문자 또 엽서 같은 걸 주면 굉장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회 전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관여하지 않은 작은 활동일수록 많은 이들이 대거 참여하고 교회가 관여하는 큰 활동보다 더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드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특히 서로 대화하라고 강요받으면 더욱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 전도서 대행자를 교회의 큰 행사에만 초청하는 전술을 사용하면 대개의 경우 안 가요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십시오. 오늘 당장 결신하라고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소그룹 활동이나 여러분 이외에 한두 사람이 더 있는 곳에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두 부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나 몇몇 가족이 참석하는 소풍이나 그 밖에 다른 활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 활동은 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큰 교회의 예배는 그들에게 서로 대화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다른 교인들 사이에 더 많은 관계를 갖게 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큰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 사람들과 더 많이 관계를 갖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놓아서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7번 접촉하기에는 항상 제3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목록을 검토해 보면 소그룹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노력과 제3자와의 접촉의 균형을 맞추면 교회는 그들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도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7번 접촉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7번 접촉하기의 법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 목회자나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교회 내에 그 활동적인 사람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7번 접촉하기의 원리를 매우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 도표에는 그 엘머타운주의 인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접촉은 주일 오후에 목회자가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들을 다시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접촉은 주일 밤에 교회 사무원은 각 참석자에게 목회자의 개인적인 환영 편지를 보냅니다. 세 번째 접촉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사무원은 전화를 걸어 목회자가 방문할 약속을 정합니다. 네 번째 접촉은 사무원은 주중에 그 사람에게 방문 약속을 확인하고 술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다섯 번째 접촉은 목회자나 신방 전담자가 가정을 방문합니다. 여섯 번째 접촉은 신방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쉬운 일임을 설명해 줍니다. 일곱 번째 접촉은 토요일 저녁에 그 전도 대상자를 주일 예배에 초대하는 전화를 겁니다. 이때 전화를 걸 때는 이제 다른 분이 전화를 걸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번 들려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침투의 원리는 이 복음 제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즉시 자기 죄를 깨닫고 회심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결신할 경우 그 결신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1%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 복음 제시를 한 3번 받은 사람들은 그 결신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 3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그가 각각 다른 기회를 통해 이 복음 제시를 최소한 3번 정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이나 친구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 초청의 날, 성경 공부 모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전도 집회 혹은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번 들려주기 한 제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다음의 표는 이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활동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밀어붙이지는 마십시오. 목표는 여전히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인 간증도 있고 또 전도지, 기독교 음악 들려주기, 그룹 성경 공부 참석, 개인적인 복음 제시, 전도의 모임에 참석, 전도 집회, 찬양 집회, 기독교 영화 보여주기, 청년의 집회, 기독교 특별 TV 프로 보여주기, 친구 초청의 날이나 다른 출석 운동. 저의 경우는 이제 개인 간증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복음 제시나 그리고 전도의 모임에 초청할 수 있고 전도 집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춘자 자매님이 이제 지인에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7번 접촉하기와 3번 들려주기의 원리는 평균 수치에 근거한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번만 접촉하거나 1번만 들려주어도 되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20번 접촉하거나 8번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평균 수치가 7번 접촉하기와 3번 들려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친구가 계획에 따라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할 테니까 계속 하십시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우리는 그들을 불쾌하게 하여 우리 곁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접합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에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 내에서 관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에 머무를 가능성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팀 전도 전략에서는 사람들을 교회에 접합시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그들을 여러분에게 이끌고 2번째로 교회로 이끌고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7번 접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3번 들려주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원수 되었고 참 죄인 되었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참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참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의 고통과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사랑을 저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희가 깊이 알고 또 그러한 사랑을 참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참 보게 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참 교회 가운데 또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위해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또한 잘 참 정비하여서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